이 요시야 왕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왕은 아니에요. 마지막 왕은 아닌데 왕이 4명 더 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에 둘째 아들 여호아스라는 친구가 있었고, 넷째 아들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도 있었고, 마지막 왕이 또 시드기야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죠. 그러니까 4명이 더 있는 거예요. 여호아스,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그 다음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아들 여호아스는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폐위당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4명이 왕이 더 있어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 요시야 왕이 사실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왕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상을 근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요시야 왕의 마지막 몸부림, 그런 몸부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막 애를 썼는데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죠.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 다음 왕들이 그 요시야 왕 아버지의 선대의 그 좋은 신앙의 행적들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파국으로 치닫게 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사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 책이듯이, 이 역사적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요시야다. 이 요시야 같은 왕이 몇 명만 더 있어도 남유다는 어떻게 보면 남아 있을 수도 있었는데, 요시야 왕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남유다는 급작스럽게 나라의 운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요시야가 여선지 훌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그가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많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그리고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이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삶은 우리 삶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단과 실행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이 이야기는 이 여선지 훌다를 찾아갔던 사신들이 돌아와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예언과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니까, 요시야가 죄를 뒤집어 쓰고 새롭게 회개하면서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개혁의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자,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이겁니다. 예, 언약의 갱신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체계와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개혁이 아니었고, 개혁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꾸기 위한 복음이 있는 복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기서 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 변화시키는 것을 뭘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말씀을 읽어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을 증인 삼은 거예요. 자, 봐라. 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제사장이고 누구고 할 것 없이 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자. 백성들은 증인이 되거라. 우리도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사장과 선지자 그룹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거라. 너희들이 그 말씀의 전달자, 설교자, 증언이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갱신했다는 겁니다. 이제 갱신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 갱신이라는 말은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다시 계약하는 걸 갱신이라고 하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건 우리 입장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거지,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은 언약에 대한 이 갱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절대 변함이 없고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갱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갱신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갱신이란 말도 사실은 이거 뭐 별로 어울리는 말은 아니고 우리 인간적인 계약에서 쓰는 말이죠. 하나님과 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한 것뿐이다. 이걸 우리 그 마음을 바꾸어 주는 것,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순종하고 율법을 지켜서 행할 것을 백성 앞에서 요시아가 선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 왕은 유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다시 마음에 새기고 죄로 인해서 방황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한번 언약의 완성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기초로 삼으면 흔들리고요, 날아가고요,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서서 우리가 산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늘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꼭 새기고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다른 것에 두지 마시고 말씀 위에 삶의 근거를 세워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200장 찬송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걸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 언약의 말씀을 기초 삼으시면 좋겠다. 그 다음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건 예배갱신이죠. 언약을 갱신하고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개혁을 하는데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예루살렘 밖에다가 내다가 불사르고 재로 만들게 하는데 기드론 골짜기에 가져가서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이 기드론 골짜기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전경 보신 기억나시죠? 그 전경은 항상 이 예루살렘 여기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사진 전경을 본 그 사진 앞에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우리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예루살렘 사진이라고 하는 사진의 그 앞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흰놈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시구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곳이고, 여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그 기드론 골짜기로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다 불태우고 빻아서 버려라. 그리고 그 우상들의 죄는 평민들의 묘지에 가서 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묘지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상들이 더 이상 득세하거나 우리 유다에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아주 완벽하게 근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절시켜라, 이런 뜻으로 평민들의 묘에다가 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아세라 상이나 바알 신이나 뭐 몰록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이랬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원인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성전 이외에 고대 근동의 우상 숭배 장소에는 다 뭐가 있었느냐? 행음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게 우상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자가 있고 그곳에 가면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행음을 하는 일들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 요시아는 그 일이 얼마나 나쁘고 인간의 정신을 패하게 만드느냐, 나쁘게 만드느냐를 알았기 때문에 성전 가운데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전 가운데 이 일이 있었으니 요시아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보면 아세라를 섬기는 중심지가 됐다는 겁니다. 아세라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중근동의 이 페르시아를 비롯한 이 지역에 있는 우상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이래서 이걸 다 없애버리고 그걸 섬기던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무교병이나 먹고 있어라. 무교병은 그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 고통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교병만 먹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되지 인간의 위로나 인간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말씀의 기초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신앙의 행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뜻이나 인간이 원하는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곳이고, 또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본질이다. 그걸 우리가 회복한다.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옷을 무엇을 입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찬양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그게 진짜 예배다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의 정신과 말씀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두는 이 요시아의 종교개혁, 이 개혁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갱신, 예배갱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약속 붙잡고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굳건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배 주인이신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